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우리 장로님이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목사님,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 때나 쉬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무 때나 가지는 않지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배려로 제가 정말 평생 처음 안식월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안식월을 3주 보내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어딜 가든지 목사는 목사일 수밖에 없나 봐요. 내가 이번엔 결단코 아무도 만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심하고 가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지 하고서 가서 이제 쉬는데 정말 방콕했습니다. 아무데도 안 나가고 숲에 가서 좀 걷고 들어와서 식사하고 또 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어디 가나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쉬려고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고요. 쉬려고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도고요. 제일 먼저 쉬려고 앉았는데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하나님, 설교 나 안 해도 되는데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도 설교가 없는데 그 다음 주에도 설교를 안 하는데, 그런데 관계없더라고요. 제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노트북 켜놓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쉬려고 소파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셨어요. 신약 구약 3927 하고서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태초의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서 마지막까지 심판의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은혜를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접근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태초부터 세상의 시작과 타락과 예수의 오심과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핵심 주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너희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핵심 주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이 아닌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 아닌 것에 내 영혼을 쏟아 부어버리고 내 시간을 쏟아 부어버리고 나 영혼을 살 수 없는 어떤 일에 내 열정을 다 쏟아 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구원, 영생임을 믿습니다. 그 큰 주제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학교 다녀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국어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새 단원을 얘기하고 새 글을 공부할 때마다 잘 들어야 돼. 몇 번이나 얘기하죠. 수업 시간이 될 때마다 야, 이거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 글의 핵심 단어가 뭐냐, 이 글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냐, 그걸 항상 얘기하죠. 안 다니셨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 밑줄 쳐야 돼,
주제는 이거고 소제는 뭐고 이 글을 통해서 글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거다. 명심해야 된다. 매 시간만 얘기해요. 그리고 시험의 시간이 옵니다. 시험을 봐요. 그런데 이상하죠? 선생님들이 명심해 몇 번 강조하고 밑줄을 딱 그어놓고 이거 시험에 나와, 이게 주제야, 핵심 단어야, 이게 숨겨진 의도야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여고에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고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제가 앉아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틀렸거든요. 앉아있을 때 모르겠는데 위에 단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고. 뭐가 중요한지 알고 뭐가 헷갈리는지 알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제가 담임 맡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정답은 알려줄 수 없고 문제는 알려줄 수 없지만 이게 중요해, 시험에 100% 나온다고 나는 믿어 하면서 밑줄을 치고 치라고 얘기하고 별 표시를 하고, 이건 분명히 나온다, 내가 출제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시험에 나와, 이건 여기 나와 하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시험 보고서 채점하는데 왜 다 틀렸는지,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밑줄 치면 뭐예요, 별 표시하면 뭐예요, 결국은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문제에 다 틀려버리더라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단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종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박봉호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허투루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부터 그 목사님의 음성이 딱 처음 설교 한마디가 나올 때부터 마음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박보영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구원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심정, 안쓰럽고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락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보는데, 어떤 성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다 아는 말씀이지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니야? 그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예화까지 할 거야? 다 꿰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쳐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듭나야지, 오늘 예배 드리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 심령 곳을 쪼갤 때 내가 살아야 돼, 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며 귀를 쫑긋 세워 눈을 반짝반짝 초롱초롱하게 빛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안쓰럽고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해요. 자기가 정답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놓쳐버리고 천국이라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헛된 일에 헛된 것에 관심을 내어주고 내 마음의 중심을 그것에 내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이상하더라고. 목사님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목사님 회개하라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목사님 심판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마지막 때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들은 적이 없고, 어떤 성도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신앙생활 했는데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방직교에 오니까 회개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셨네, 세례 요한에 썼네. 회개한 단어가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뭔가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 주제를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것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몸부림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 문을 열고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성경 읽는데 부자야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얘기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여기에 보니까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창고에 막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정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전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다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분은 수박 겉핥기,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준다. 그 복에만 관심을 딱 갖고 밑을 치고서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한 4개월 11조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막 얼굴이 10% 막 불그락불그락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11조는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11조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나 지금 몇 달 동안 11조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요? 4개월이요. 그래서 11조 했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나더군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해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여.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안 보이냐 했더니 삐졌대. 왜 삐졌나 했더니 옛날에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은 매년 시상식을 했습니다. 전도왕, 성경 통독왕, 이런 기도왕 하면서 이렇게 시상식을 했는데 시상식을 할 때마다 상장을 주면서 선물을 풍성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푸짐하게 이렇게 싸서 주어요. 그래서 시상식 하느라고 이제 마트에 가서 슈퍼에 가서 이것저것 사다가 이제 시상을 하는데 그분이 마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트에 가서 안 샀다는 거예요. 하는 데가 교회 다녔으면 우리 성도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마트에 와서 슈퍼에서 모든 걸 다 사야 되는데 안 사주네 삐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성경 말씀을 읽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봉사를 하는지 모든 것이 구원에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들이 잘못이 있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도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유 맞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요 삐져요, 상처 입어요. 심판 얘기하면 다음 주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얘기하면 죄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면 불편해하고 다 안 나오고 헌금도 줄어요 하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책임지고 가정도 책임지고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돼. 전도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어떤 분들 그렇게 하는 얘기 들었어요. 거리에 나와서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 중요한데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똑같이 얘기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된다. 물론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주어져요. 근데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고 삶으로 예비하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말씀이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건 빼놓고 교회에만 나와 이 앉아있으면 구원받는다, 등록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영적 기도문 딱 내밀고 따라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자나 목사님들이 당신 구원받았어. 아멘네. 당신 구원받았어. 아멘네.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큰 구원이 아니에요. 그 결과로 잘못 증거해서 잘못 전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해서 핵심 주제인 구원을 놓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위로 세미나는 데 아니에요. 부작을 강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 교회는 여러분을 죄를 들먹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서 마음을 짓고 제한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어떤 설교라든지 어떤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든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지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한데 위로가 필요해, 그런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그 한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설교 들은 다음에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남고 예수의 말씀이 남아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일생을 정말 하나님께 바친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신방을 했든지 과로해서 돌아가셨어요. 과로사로. 그분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본문을 얘기해도 예수가 나타나게 해. 나는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만 남게 해.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어떤 본문 어떤 구절 창세기든지 요한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관계없이 말라기라든지 예수가 드러나게 설교해. 그게 진짜 설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스운 얘기, 재밌는 얘기, 기가 막힌 간증, 사람의 간증만 남으면 안 되고 그 간증 속에서 녹아내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다가가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산 영혼이고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래야 그 영혼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뭘로 승리할 수 있어? 재밌는 얘기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승리할 수 없습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하든지 항상 예수가 중심에 살아계시게 해야 내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셨어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증거해 줬는데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믿는 자의 삶에 열매가 없고 거듭남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죄 짓고 예배 드리면서 반역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육신 사건.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소망이 없어. 너희들 그렇게 계속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와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들 무시무시한 지옥에 빠져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 이제 너무 늦기 전에 돌이켜야 돼. 나를 믿어야 돼. 하고서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몸을 놓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아니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죄가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웠고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고 내 귀에 듣기 좋게 만드는 그 얘기만 들려서 그 사단해주는 영적인 더러운 구정물만 꾸역꾸역 먹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가는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고서 그 다음 12절 말씀 얘기한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영접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영접 기도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해서 영접 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의미를 몰라요. 영접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내 마음대로 살던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사람이, 내 생각이 결론이고 내 마음이 결론이고 내 의를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딱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힘이 딱 있고 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접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나를 이끌고 다니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라고 하면 끊어버리겠습니다. 떠나라면 떠나겠습니까? 성질 줄이라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자존심도 꺾으라면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자,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삶의 왕권을 내어드렸습니까? 영접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예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믿음, 소망, 사랑 써놓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접했다, 이 의미는요, 목숨을 거는 사건이었어요. 로마의 시야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되고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황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황제 외에 다른 자에게 절을 하면서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참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을 다 떠나야 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에게 온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가 내가 가야 할 마지막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나왔다가 졸다가 가겠습니까? 딴 얘기, 딴 생각하다 가겠습니까?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빠졌는지 그것만 찾아보다가 가겠습니까? 사람만 구경하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한 번 드려도 목숨을 걸었어요. 당장 내 목이 언제 떨어져 순결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내 마음의 전부를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렸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겠냐고요. 영접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어. 메시아가 이렇게 나약할 수 있어?
메시아가 뭐 왼편 맞고 오른편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야 된다고? 뭘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간다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이성과 경험과 학문이 그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성도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달려가는, 눈에 시뻘겋게 불을 켜고 그냥 막 흥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딱 막아섰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부인하고 믿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가 정말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내 앞에 서 있으니, 부활해서 서 있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시네. 장사한 뒤 삶에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분이네. 왜냐하면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 몰랐을 때는 무식해서 용감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로, 나의 왕으로. 이전에는 내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내 뜻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왕권을 내어드리고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싹 돌아섰어요. 배설물처럼 똥으로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인기, 모든 것들, 세상의 욕망들 다 내어버리고 똥으로 던져버리고 딱 돌아서서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까? 아닙니다. 돌에 맞아도 예수, 감옥에 갇혀도 예수, 파선에서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어서 예수, 가족과 동족 친척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아니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영접한다면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도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접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구원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영접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배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접이고,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가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만나고 버렸습니까? 뭘 버렸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 헛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구원받은 후에 뭐가 달라졌어요? 핵심 주제는 딱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풍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이고 은밀한 죄를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고,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잣대를 대고 다니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접은 가짜예요. 성경을 읽어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세상인가, 세상적인 방법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그것이 영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선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만 쫓아가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마가다 방에서 갑자기 불림받아서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가 잠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다 전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뭐만 남아야 됩니까? 예수만 남아야 돼요. 인철 목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얘기했어도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인철 목사가 뭐 기도해서 나았다고 해도 그 다 잊어버려야 돼요.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 이름만 남아야 되고, 예수님이 전해 주신 말씀이 남아야 말씀 가지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승리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때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사람의 이름을 싹 지워주십시오. 사람의 말로 다 지워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결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것을 넣지 못한대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소가 있대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우리 마음 그 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만 들어갈 수 있대. 하나만. 그러니까 예수든지 세상이든지, 거룩이든지 죄든지, 구원이든지 버림받은 것인지,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가 우리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는 자동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성도답게 살다 죽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딱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명예와 인기, 섬김, 모든 걸 다 받아 누린 사람들, 그러면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왕 노릇하고 주님마저 내쫓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날 그 시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지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면,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임철 목사도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럼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떠들 거 다 하고 죄 지을 거 다 죄 짓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런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구원받은 자는 승리예요. 그런데 만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응원해줘야 되는 가족마저도 이해를 못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잘 가고 있느냐고 여기 와서 물으면서 이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구원의 길은 외로운 길이다.
구원의 길을 좋은 길로 가는 것은 고독한 길이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변명도 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고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비웃으면 비웃는 대로 그대로 다 그냥 스펀지도 하는데 스펀지처럼 다 한 몸에 맞으면서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지. 주님도 외로우셨잖아요.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거룩한 왕따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만난 자는 알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소망이라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결론되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성도에게 고독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요. 그 길로 알아도 들어가지 않아요. 성도님은 마지막 날까지 견뎌내세요. 영접,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믿음 동사예요.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붙잡고 목말라 하던 격가지지. 필요하면 돈도 주셔요. 필요하면 건강도 주셔요. 필요하면 뭐 안 주시겠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 주님께서 뭘 아끼시겠느냐? 성령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는데 핵심을 놓쳐버리고, 주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구원은 등한히 여기면서 하나님 없는 축복을 구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쉬면서도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우리 성도들 구원해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 묵상했고 결국 그 얘기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양떼들 한 영혼도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해받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도들 사랑할 수 있는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수가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만 따라가시고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까요?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구원받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